네, 국밥송의 큐티푸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목을 정해 보시면은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 우리 기도함으로 먼저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말씀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고 우리 짧게 묵상하며 먼저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을 주의 말씀으로 열어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묵상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갈 텐데요. 1절에서 24절까지 본문 말씀인데 읽는 것은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으실 때 아시죠? 소리 내어서 읽고 집중해서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서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요. 묵상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구조를 살펴볼 때 우리가 또 함께 봐야 될 게 특히 이 고린도서 7장은 고린도 도시의 배경과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면은 연결되는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조 앞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같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 도시의 특징으로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의 식민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식민 도시이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헬라인과 유대인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살았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헬라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무할례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부유한 항구 도시라는 거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선원도 있고 상인도 있고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종도 있고 그러니까 각 이 도시 안에는 계층별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 구조가 있었던 것이죠. 그 세 번째 특징으로는 뭐냐면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전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신전에서 일하는 그리고 직업 여성들, 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안에 고린도 도시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고요. 네 번째 특징은 철학적 사고 및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라는 점이에요. 다양한 생각,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 또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열린 생각,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게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이 네 가지 도시의 특징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구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아주 연결이 되고요.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조를 나눠볼 때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절 7절까지를 보면은 결혼이냐 독신이냐 혼자 사는 거냐 이 문제가 나오죠.
이것은 네 번째 도시의 특징이었던 이 철학적 사고 및 다양한 생각이 도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결혼이냐 독신이냐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내용 살펴보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이혼에 대한 교훈의 내용이죠. 이것은 앞서 그 도시의 특징으로 살펴보았던 세 번째 아프로디테 신전이 많고 거기서 일하던 직업 여성들이 많다라는 특징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직업 여성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생기게 되었던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는 18절에서 20절까지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할례 받지 않고 무할례로 있어도 되냐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특징과 연결이 되죠. 도시의 첫 번째 특징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때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무할례를 받아야 되냐 무할례로 지내야 되냐라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문제가 있었죠. 네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종이냐 자유인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냐라는 문제이죠. 이것은 두 번째 도시의 특징, 부유한 도시의 특징과 연결시켜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계층 구조가 나누어져 있었던 것들이 노예의 주인,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그 계층이 나누어지는 문제,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게 네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조를 살펴보았으니까요. 우리 한번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 내용에 관한 거라고 했었죠. 한번 우리가 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7절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바울 자신 또한 독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드는 질문이 바울이 독신을 지지하는 것이냐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찬성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독신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유부남과 유부녀끼리 서로 불륜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한 사람의 남편과 여러 명의 아내가 함께 모여 사는 그러니까 일부 다처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음행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복음에 방해가 되느니 차라리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음행의 유혹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을 해서 그 가정 안에서 이 음행의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 기본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7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바울이 또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다.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지지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결혼이 우선이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혼자 살 수 있다. 은사를 따라서 너희들이 결정을 하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8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결혼, 독신에 이어서 이혼, 결혼 생활의 또 연장선상으로 나오는 이혼에 대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교훈은 성경적으로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혼은 안 된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갈라서지 말라고 했죠. 11절에 서로를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혼의 선택이 당사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 이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헷갈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한번 보시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 안 믿는 배우자가 있어요.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 안 믿는 배우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다른 배우자의 신앙생활 또는 그 가족 전체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었을 때 바울은 차라리 갈라서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혼을 뒷받침하는 주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의 내용까지 우리가 같이 봐야겠죠. 뒤의 내용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갈라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잠시 동안은 이혼할 수 있고 갈라설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화평을 이루도록 하나 되도록 노력하고 다시 합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우리 10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주제들인가요? 결혼, 독신, 이혼에 대한 것들 너무 멀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로 귀결이 돼요. 하나로 모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죠. 부르심을 말을 해요. 화평으로 부르셨다. 이 부르심이 확실하다면은 길은 확 보인다는 거죠. 화평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독신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혼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의 문제는 나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내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장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냐? 이것을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마찬가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게 할례냐 무할례냐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문제는 이것이죠. 앞서서 배경에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우리 또한 받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과거의 풍습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할례를 받냐, 지금 우리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헬라인들, 이 두 부류가 있었고요. 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 문제로 그대로 교회 안에 끌고 오면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여기서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 문제가 지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신분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종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분이 교회 안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라는 그 말씀의 원리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부름을 받은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형제들아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모두 같은 형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어떤 것으로 이어져야 하냐면 24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내일 하루의 삶을 열어갈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게 뭘까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등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나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목소리,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주장할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적용 질문으로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냐는 것이죠. 자녀로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냐? 이 질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으로 15절 말씀에 연결하여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었죠. 이 질문이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화평,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하고 있나요? 이 적용 질문입니다. 특별하게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으로 불러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을지 한번 생각하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 포인트는 이거예요. 24절 말씀에 연결해서 하나님 부르심, 이 부르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결국에는 이어져야 함을 우리가 알려주셨는데요. 이 부르심의 기본인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런 세 번째 적용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잘 대답을 해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하루 열어갈 때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단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결단 기도할 때 포인트 아주 중요한 팁이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깨달은 내용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줄의 기도문으로 한번 요약해서 적어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가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큐티책이나 또한 묵상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차곡차곡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아주 신앙의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큐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일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평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큐티푸티 애청자 여러분, 오늘 또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